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많이 어렵죠? 네, 넘겨주시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외국 속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어랑 좀 안 친하셔서 그렇지만 저도 영어랑 굉장히 안 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띄워놔주세요. 네, 그 영어 속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he who laughs last, 그다음에 laughs longest.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게 발음이 지금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이 구절이 뭐냐면 영어 속담인데 어떤 거냐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길게 웃는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은 끝까지 해봐야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한 지가 여러분 어느덧 벌써 628일째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리더들이 매일마다 릴레이로다가 성전에 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628일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리더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라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느덧 보니까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천일 작정을 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성전 이전을 위한 천일 작정 릴레이 기도 가운데에 얼마나 동참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건물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매입이 어렵게 또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일을 작정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고, 특별히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우리가 더 집중해서 작정해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선포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프타임이 지난 거예요. 하프타임이 지나고 후반전이 이제 경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사이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영화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좋은 쪽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쪽도 있고, 한 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정말 어려운, 제가 뭔 정신을 사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웃는 자, 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와 물질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분이나 또한 그렇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낙오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방관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웃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나도 마침내 웃어야 되겠구나 라면서 막 혼자서 행복해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년 만에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25년이지 사실
뭐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녀를 원해요? 그건 아니겠죠. 난 딱 응애하면서 내 다음 자녀를 위해서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간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은 것 외에 또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녀, 이스마엘과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갈등 문제도 멋지게 해결을 받습니다. 멋지게 해결을 받고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처음 그냥 잠시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아멘이십니까?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25년이 지난, 약속을 주실 때도 75세였어요. 75세 누구시죠? 75세. 권사님, 올해 어떻게 되셔요? 비슷비슷하네. 어찌됐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내년 이맘때쯤. 어이구야. 그쵸? 이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나서 이제 그 다음인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이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사라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까도 말한 내년 이맘때쯤 권사님 할렐루야 그랬더니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이가 없잖아요. 사라가 그랬어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요 뭐라면 나 안 웃었다라고 나 안 웃었다라고 그렇게 잡아떼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뭐라고 됐냐면 사라가 아들을 얻었는데 무엇을 얻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은 있었지만 어떤 때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이에요. 결국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1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에요. 사라의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약속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봐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막 끝까지 변하지 않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예요. 결론이. 흔들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웃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아멘이시죠? 그것이 끝까지 마침내 마지막에 웃는 승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삭. 여러분, 이삭은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짓지? 뭐 짓지? 이쁜 이름 짓자.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쁜 이름 지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이삭으로 줘? 라고 했더니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순종해서 이삭이라고 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했다라고 해요? 할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아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이라도 빼주려고 합니다. 간 쓸게 다 빼주려고 해요. 그런데 얻고 나면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그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간절히 원한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면요, 새벽이건 금요기도회건 아주 그냥 막 열심히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막 간절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즌이 바로 11월이고 12월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즌이 11월과 12월이에요. 왜요? 수능입니다. 지난주에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끝났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간절히 정말로 애간장을 녹이며 그렇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능 딱 끝나면은 끝날까요? 아니요, 아직 남은 게 있거든요. 그죠? 아직 면접이 남았고 결과가 남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합격 발표가 딱 나면요 그걸로 끝납니다. 거기서 stop, 끝.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여러분, 태도가 완전히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은 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마지막까지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헌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좋은 일들만 있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와도 지금 나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보다 여러분은 더 순종하며 겸손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마지막까지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1장 8절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완전히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모를 때요? 젖을 뗀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시간이 태어나고서 좀 지난 거예요. 젖을 뗄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아기를 끝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젖을 떼는 때는요 관례적으로 언제냐면 약 3세 때입니다. 3세 때 보통 관례적으로 젖을 떼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아들로 인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지금 젖을 뗐다라고 하는 건 약 3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생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이요? 13살.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계산이 안 돼요? 자, 다시요.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이었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100세 때는 몇 살? 14살. 자,
자, 젖을 뗄 때가 보통 3살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 17살.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되시네요.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 17살 된 큰 청소년이 3살 배기 아이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냥 놀리는 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메차이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차이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PL 강조 능동태 문법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PL이라고 하는 건 능동태 강조형을 말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의 태어남으로 탄생으로 인하여서 상속권을 상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너무나도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계속해서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랬대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을 본 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살아겠죠. 그쵸? 저희 배달은 저 가말 냅둬줘. 내 새끼를 건드려? 얼마나 화가 나. 이 내 새끼가 이거는 그냥 새끼, 그런 단어를 쓰면 그냥 베이비가 아니라 그쵸? 내 남편이 100세의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바가지를 박박하기 시작합니다. 내쫓아라. 내쫓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내쫓아라. 계속 바가지를 긋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쵸? 지금 사라랑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계속 바가지가 긁히고 내 제명에 살지 못하겠다. 그냥 너무 힘든 거죠. 이 일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답을 주십니다. 이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더 스트레스 받네.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라 말대로 해라, 이거예요. 와, 이거는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까지도 쫓아버리래요. 이거 어떡합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괴로운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도 내 신이 너의 자녀이니 내가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지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명쾌하게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작고 큰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진 적 있었거든요. 야,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그쵸?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온전히 맡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마지막까지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웃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가서도 웃고 교회 와서도 웃고 어디 가서도 웃고 웃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기쁨이 없는 시대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면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진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웃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말로 몇 주가 남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해서 매입을 위한 이제 마지막 2주간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낙오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그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이제는 끝!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우리 10월 달에 작전 기도를 선포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도 받을 준비, 그릇이 돼야지 주시지.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이 아무리 커도요, 우리가 받을 준비, 받을 그릇이 안 되면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선포를 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웃는, 지금 당장 내 인생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그냥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면 풍랑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정말로 내 마음에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외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2절로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가정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철저하게 신뢰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헌신되어지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훗날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철저하게 신뢰하고자, 하나님께 변함없이 헌신하고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변함없이 헌신의 그 자리 속에서 나아갈 때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웃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종교적인 그냥 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함 속에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이 시간 믿음으로 손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열악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대신 위해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권적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여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마귀 샤탄아, 묶음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는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나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워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것이 태중에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태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태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나누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을 이전하며 준비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가부의 누랬돈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하심의 은혜들로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에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 이전을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족과 제사이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까마칠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됩시다. 시작.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